우리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을 넣어주시니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한 성도는 깨어 있는 자가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깨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깨어 있었던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욕심, 욕망 앞에서 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녀 걱정 안 하시는 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린 다 내 자녀 걱정하고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의 진로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에 잠깐 맞아, 하나님이 하셔 라는 담대함,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만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서면 금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잠들어 있는데 누가 깨어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순간만큼은 잠깐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그래 깨어 있자, 깨어 있는 성도가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내가 너희를 깨어 있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45절부터 등장하는 청지기 비유, 그리고 우리 25장 1절에서 우리 살펴볼 열처녀 비유입니다. 청지기 비유와 열처녀 비유는 청지기가 되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넣어주시면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그 청지기요 지혜로운 처녀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청지기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이 말씀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45절에는 원래 그렇다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 45절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6절 주인이 올 때에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 주인 오실 때 복을 받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때를 따라 이웃을 돌보고, 때를 따라 내 가정을 돌보고, 때를 따라 내 교회를 돌보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면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복도 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신에게 꽉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주인의 복을 받아 누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다스리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종하심으로 때를 따라 자기 양식을 나눠주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신 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청지기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였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나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어떻게 청지기가 됩니까? 청지기는 오직 누구뿐인가요? 예수님뿐입니다.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임한 성도는 청지기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도는 청지기가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니다. 이 의미는 내가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예수의 영, 그 청지기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지 내가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의롭다 불러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영이 임한 자는 의롭다 불러주심.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그 영이 임했기에 그 영이 임한 성도를 의롭다 불러주심, 이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영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는 의로운 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니?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난다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의 검,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너 그렇게 해서 복 받겠니? 정신 똑바로 챙기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니? 말씀의 검과 말씀의 채찍으로 때리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더라. 이 이야기가 48절에 등장하는 악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말은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짐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종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압니다. 악한 종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는 거죠. 그 징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처럼 난리와 소문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기근과 지진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이상 기온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전쟁, 지금 경제 전쟁 아닙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제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의 검과 말씀의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항상 이 이야기 해옵니다. 매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제 진짜 우리 주님 오신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왜요? 이들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들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시대가 분별이 됩니다. 내 눈에 보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지금이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악한 종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종들은 항상 언제나 시대와 징조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동료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말씀을 검과 채찍으로 사용하여 사정없이 동료를 때립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단어는 같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무리. 똑같이 악한 무리들, 이들을 말씀으로 때리는데 말씀대로 살아라고. 니 지금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지금 주의를 빼먹고 어디 놀러를 가니? 이러면서 사정없이 때리는데, 놀랍게도 그 동료들은 그 질책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재물을 갖다 바치니, 악한 종들은 그 재물을 받아 먹고 마시며 살더라. 그런데 50절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보십시오. 자,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종들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를 압니다. 자신은 이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지금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생각하지 않은 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날, 알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51절,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며 살았던 이 악한 종들, 이 종들이 왜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이들은 진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정말 메시아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 오실 날 깨어 있으라고, 그날이 오늘이니까 깨어 있으라고, 이 순간이라도 주님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고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며 살았거든요. 정말 주를 위해, 주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 쫓겨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쫓아낸단 말인가?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저들을 채찍질하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금욕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왜 이들은 쫓겨나나요? 왜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며 정성을 다한 이들은 쫓겨납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서.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들은 깨어있으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진짜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지 않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의 영이 임한 자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 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나 그거 믿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머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성도의 삶은 이제부터 더 이상 그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누가 사나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야 그래 너 술 취해 살아라, 그래 너 방탕하게 살아라, 그래 너 너의 욕심대로 살아라,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본성이 너무너무 악해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좀 놀고 싶은데, 아니 노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못 놀게 나를 막습니다. 나는 지금 욕심을 좀 부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욕심은 당연하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성령이 욕심을 못 내게 나를 막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의 본성은 욕심을 내고 싶은데 성령은 그 욕심을 못 내게 하니까. 근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나요? 항상 이기는 것은 나의 본성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항상 육의 사람이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이깁니다. 내 본성이 이기니까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근데 돌아서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이런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죠. 정말 이런 내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 내 본성이 또 이기니까 내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면, 이게 성령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내가 너희 안에 넣어주면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본다고요?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주인이 되시면 자꾸만 터져 나오는 나의 이 본성 때문에,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계속 내 체면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자존심 생각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라 외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 티내고 싶고, 좋은 것 하고 다니고 싶고, 이런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 터져 나오니까 주의 영,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생명이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이 치열한 영적인 갈등과 전투적인 삶이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신앙의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는 예수님의 영에게 끌려갈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겁니다. 억지로. 같은 영이 임한 성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은데 끌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또 돌아서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돌아서면 또 감사하고, 돌아서면 또 끌려가기 싫어서 버티고,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입니다. 현상만. 아, 저렇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삶이구나. 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깨어있는 삶이구나. 현상만 보이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모르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이 악한 종들은 모르니까요. 이걸 또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종들은 그날의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상을 받으려고, 저는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해서 예수님께 상 받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아니까 감히 상 받을 생각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상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죄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깨어 있다가 주를 만나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주를 만나면 그날 칭찬도 받고 상을 받아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허기가 지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먹을 것 준비를 잘 해서 주인이 먹을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후에 하는 말이 주인님 저 잘했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 다 한 번은 해보셨죠?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줬으니까 너도 나 해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거래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섬기고 행복하죠. 주의 영,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이웃을 섬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대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종은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나중에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이른 아침부터 와서 꼬박 12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종은 일 끝날 무렵에 와서 삽 한 번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이 일꾼과 끝날 무렵에 와서 삽 한 번 든 이 종과 상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12시간 꼬박 일한 이 종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아니, 아침부터 온종일 수고한 나와 저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 어떻게 했나요? 이 종을 포도원에서 쫓아내죠. 그러니 이 종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일을 갑니다. 울며 일을 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쫓겨난 종은 누가 봐도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했습니다. 근데 왜 쫓겨나나요? 이 종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은 죄를 모른다는 뜻이고, 죄를 모른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8절 보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말은 우와,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이야기고, 의에 대해서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가 되시는구나. 심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죄를 아는 성도는 나 같은 죄인을 남들보다 먼저 부르셔서 온종일 주와 동행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압니다. 이런 성도는 내가 일찍 부름을 받아서 더 많이 일했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들은 상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상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상입니다. 이게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아, 신나게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저 강도처럼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를 모르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51절, 악한 종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엄히 때리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성경 하단 각주에 보면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쪼개다. 쪼갠다는 말은 둘로 분리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주의 백성과 악한 종들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령이 임한 성도인지 성령이 임한 척하는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쪼개어내다 분리시켜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분리가 되어집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다 같은 비유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뜻합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누가 깨어있는 자이고 누가 준비된 자인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 이꼴 열처녀입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니까 이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기 있죠. 천국은 열처녀와 같은데 그중 미련한 5은 천국이 아니겠죠. 슬기로운 5처녀만 천국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10명의 처녀 전부 다 천국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게 처녀입니다.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교회가 처녀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열처녀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천국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때 교회란 이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내가 교회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 내가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천국 같지만 그들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 안에 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들.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란 예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기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붓다, 이게 전부 다 성령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똑같은 교회처럼, 천국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자들에겐 기름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들은 진짜 슬기롭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슬기로운 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신칭이 슬기로운 영, 지혜로운 영이 임했기에 슬기로운 자다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슬기롭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이 임한 척하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진짜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분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육안으로는 절대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5절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온다는 이 말은,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 끝나면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시죠. 심판의 날을 감해 주심.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심판의 날을 감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더디 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 믿으라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졸며 자고 있더라. 자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죽다, 죽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처녀, 10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자고 있더라. 깨어있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자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다 죽어 있더라 이 뜻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우리 일회교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에 불어넣은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로 그 생기, 그 영이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우린 짐승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뭐 하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깨어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누군가요? 기름을 가진 자들.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가진 자는 깨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진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쓸겨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신랑이 오시니까 진짜와 가짜가 들통이 나죠. 진짜는 기름이 있는데 가짜는 기름처럼 보이던 것이 꺼져갑니다. 지금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진짜 기름 안 준비했겠습니까? 각자가 전부 다 기름 넉넉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다 기름 넉넉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들통이 나는 거죠. 진짜 기름은 그대로 있는데 가짜 기름은 점점 꺼져갑니다. 꺼져가다라는 단어가 소멸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넉넉히 준비한 내 기름이 소멸되어져 가더라. 그럼 이들은 대체 무슨 기름 준비했을까요? 내 열정, 내 정성, 내 헌신, 내 충성, 내 각오, 주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한 기름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기름은 진짜 기름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교회처럼 보이고 천국처럼 보입니다. 이미 앞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의해 십자가로 끌려갑니다. 가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십자가로 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이 목적이고 나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들통이 나나요? 내가 준비한 기름은 점점 소멸되면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평생을 기름을 준비했는데 평생에 걸쳐 준비한 기름이 점점 소멸되어 가니까 급히 쓸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기름 좀 나눠줘라.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 기름이 점점 소멸되니까 기름이 사라지면 혼인잔치에 참여는커녕 쫓겨납니다. 그러니 기름 좀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기름은 넉넉해 보이는데 기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름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기름 나눠줄 수가 없죠. 성령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보십시오. 기름 파는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동안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파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을 그동안 쭉 살펴보면 그 맥락을 따라보면 기름 파는 자들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름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사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열심히 기름을 샀습니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는 날 이 기름 파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지금 보니까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이 기름 파는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아예 관심이 없든지 둘 다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혼인잔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밤새 신랑을 기다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여기 왜 왔을까요?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 여기 왜 왔나요?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이 병도 낫혀주고, 교회 가면 예수님이 복도 주고, 교회 가면 예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교회 가면 천국도 간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받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혼인잔치날 신랑 기다리며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생에 걸쳐 준비한 기름이 소멸되어 가니까 급히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 다시 사오죠.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이 처녀들은 기름이 소멸되어 가니까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다시 기름 사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 기름 있습니다. 저도 신랑 맞이할 자격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 열어주십시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지금 이 처녀들이 가져온 기름이 성령이라면 이 처녀들이 자기들의 기름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고 회개하며 내가 준비한 기름은 엉터리였군요. 예수님뿐입니다. 이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면 지금 문이 활짝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기름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름, 성령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내 열심, 내 헌신, 내 충성이기에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다시 내 열심, 내 충성, 내 헌신 그거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며 사십시오.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소멸될 기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말하는 자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 내가 너희로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심. 성령이 임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기에, 자, 이게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받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니까 나에게 복은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니까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지. 내 아픔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를 소개할 때에 처음부터 성경이 5절에 이 열 처녀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더라? 다 자고 있더라. 다 졸고 있더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전부 죽어 있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내 욕심, 내 바램, 내 소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래도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래도 상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우리가 다 죽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라서. 우리가 다 자는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십시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을 세워놓으면, 이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죄인이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한 행위들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들,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그게 금, 은, 보석, 그 열심이 조금 작으면 나무나 풀, 집, 이런 행위들이 어느새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흔적들, 이게 장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래도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나를 예쁘게 봐 주시겠지, 그래도 나 도와주시겠지, 이게 자꾸 예수님의 터 위에 나의 공적을 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공적을 쌓아갑니다. 그거 쌓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계속 나도 모르게 나의 공작을 쌓습니다. 나는 은과 금을 쌓았고 너는 보니까 나무와 풀로 쌓았네, 내가 니보단 낫지, 이러고 쌓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 받으려고.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각 사람들이 쌓아 올린 공적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을 불로 태워버릴 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느니라. 각 사람의 공적을 불에 태웁니다.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의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란 뭘까요? 각 사람의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란 뭡니까? 금과 은은 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각 사람에게 불타지 않는 공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쌓아 올린 나의 공적은 전부 불타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 남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공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적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바로 예수님이 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나의 공적,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흔적들,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쌓은 그 공적들 가지고 칭찬받고 상 받을 것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적에 불을 붙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타고 사라집니다. 내가 행한 나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열정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의 모든 흔적들 다 타고 사라집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나는 지금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이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불을 붙였더니 다 타고 사라지면서 이거 보면서 소멸되어져 가는 나의 공적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웃자 너 큰일 났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었구나. 어찌할꼬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것이 타고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 뭐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나를 떠받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더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더라.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나는 나의 충성, 헌신, 열심, 열정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거 전부 다 불타고 이거 전부 거짓된 것들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짓임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네 상이 크네 내 상이 크네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서 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는 금이네 은이네 너는 나무네 지피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서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천국은 예수뿐이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럼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아서 돼? 그게 신앙생활이니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한 성도들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뿐이네를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